요즘 어떤 교회들에서는 예언에 대한 개념이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편을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는 예언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편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이 다르면 신앙인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교회는 바이러스 양성소라는 인식이 사람들 머리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역겹다는 반응을 보이죠.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슬픔을 느끼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언론이 너무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교회를 나쁘게 묘사하거든요.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성경은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4편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인은 1절에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너그러워진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어째서 이렇게 여유로운 것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영적 세계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 세계가 어떤 것인지 소개해 놓고 있는데요.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제 경험상 말씀을 묵상하고 또 좋은 신앙 서적을 읽을 때 기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상상이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남자 그룹 가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대형 기획사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악 프로에 나갈 기회를 쉽게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장점이 되었어요. 소외당한 사람들의 공감을 살 수 있었고 틀에 짜인 음악이 아닌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열광하였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며 배울 점과 염려되는 점 모두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배울 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는 자신만의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염려가 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가수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쓰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허무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 믿음의 본보기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에녹이 두 명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보기로 삼는 에녹과 동명이인인 또 다른 에녹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4장의 에녹과 창세기 5장의 에녹을 비교하며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먼저 창세기 4장의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하므로 창세기 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에녹은 가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성을 쌓아 자식에게 물려줄 정도면 그가 얼마나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24절에 라멕의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건드리는 사람이면 누구든 용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멕은 힘 있는 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야발, 유발, 두발가인입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목축업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유발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대형 기획사 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발가인은 역사상 처음으로 철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선진 문화가 에녹성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에녹이라는 단어는 고도로 발달된 사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두 가지는 에녹이 발달된 사회의 대명사였다는 것과 라멕이 힘 있는 자의 대명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창세기 5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아담은 자기 형 가인 때문에 죽은 아벨 대신 셋을 낳아 믿음의 계보를 이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은 바로 이 셋이라는 사람의 족보입니다. 그럼 셋의 자손들은 믿음을 잘 이어나갔을까요? 18절에 보시면 야렛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방금 에녹은 발달된 사회의 대명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야렛이 아들을 낳고 어떤 마음을 품었을지 상상이 갑니다. 야렛은 자신의 아들도 발달된 사회를 살아가는 선진 문명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죠. 그런데 야렛의 아들 에녹은 아버지의 바람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또 25절에 보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또 다시 아버지의 신앙을 버리고 아들의 이름을 라멕이라고 짓습니다. 제가 방금 라멕을 힘있는 자의 대명사라고 말씀드렸죠. 무두셀라는 자신의 아들이 창세기 4장의 라멕처럼 힘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름 짓는 것만 봐도 이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할 동안 하나님은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입니다. 홍수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대단한 에녹성도 없어졌을 것이고 또 라멕의 자손들이 이루어 놓은 문화들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오직 없어지지 않은 것은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뿐이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 이외의 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라고 말이죠. 진짜 선진 문화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입니다. 자, 다시 시편 4편으로 넘어오시겠습니다. 시편 4편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리고 시인은 5절에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권고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다고 말하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4편 3절에 보면 경건한 자를 택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옥에 갈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가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본보기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다 세상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즉,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짜 선진 문화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모양이 되었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본보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진짜로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세상에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선진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을 때 에녹이 거기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 포로로 끌려갔지만 오히려 자신을 끌고 간 그 나라의 문화를 주도한 요셉과 다니엘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법은 헌법과 법률로 나뉩니다. 헌법이 법의 기초라고 한다면 법률은
헌법을 구체화한 법 조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헌법이라고 한다면 법률은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구체적인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세상에 살지만 그들과 다른 세계에 삽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그리고 계신 큰 그림을 알기 때문이에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얼마나 절망적인 사건입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달았기에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당당해집니다. 이런 식이죠. 당신들은 대제국의 황제가 지켜주지만 내 인생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 실제로 다니엘 7장에서 12장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큰 그림을 보여주는 묵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다니엘 이후의 세계 역사가 다니엘 7장에서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정확히 맞아들어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챈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결혼 문화는 우리랑 달랐습니다. 당시는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여자에 비해 남자가 적었을 뿐더러 남자들이 전쟁에 수시로 차출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애를 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어찌 보면 사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이한 결혼 문화를 고안해냈는데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결혼식을 열어서 생판 모르는 사람과 급히 결혼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결혼 장소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동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동굴은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혼식을 하려면 등불이 있어야 했습니다. 등불이 있어야 총각들은 처녀의 얼굴을 알아보고 자신의 배우자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라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항상 등잔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대기하고 있겠죠. 시간이 흘러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고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각자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신앙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남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그리고 계실 뜻을 마음속에 가득 채워놓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기 바랍니다.